예, 삶의 치유 27번째 나갑니다. 삶의 치유 나가기 전에요. 동영상을 보시다가 껌 씹는 소리가 나면 제가 입에 침이 마름이 있어서 껌을 좀 물고 있었어요. 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껌을 물고 있으면 침이 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껌 씹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이 서론의 22장 나가기 전에요. 시편, 지난주에 다윗이 시편에 대해서, 그러니까 쫓겨 다니다가 지금 가드 땅에서 아기스 왕 앞에 미친 척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고 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라 했어요. 제가 왜 이런 것을 자꾸 반복을 하냐면요.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다 결론 나고 답 났잖아요.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누리냐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누려야 되죠. 다윗이 첫 번째가 뭐냐면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의 사역은 뭐냐면 이 경외하는 게 뭐다라는 걸 풀어주는 게 사역이에요. 그냥 경외하라, 찬양하라, 높여라 이런 식으로만 메시지가 끝나고 나니까 우리는 마음을 향해서만 가지 실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고 내가 지난주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대답들을 또 못 하시더라고요. 일단 알면서도 내가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이제.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말 자체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단어죠. 이게 대통령이라는 직분이. 근데 거기에 트럼프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 트럼프가 평민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돈 많은 사람만 알고 있었지만 사업가.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할 때는 권세와 위엄과 높음이 그 안에 다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경외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언약적 이름이잖아요. 언약에 대한 그거와 이 신뢰, 믿음을 회복하고 찬양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근데 왜 경외하냐라고 이유를 말했죠. 시편 34편 8절부터 나오죠. 그건 뭐냐면 젊은 사자란 말은 뭐죠? 굉장히 이 힘이 강하고 제일 활기왕성할 때를 젊다라는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젊은 사자가 궁핍하고 굶주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런 속에서 지금 보호하고 또 악한 말과 악한 괴사의 말, 그리고 악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악한 곳에서부터 우리가 빠져나올 때는 거기에 대한 결과, 교훈은 뭐냐면 교훈을 주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눈과 귀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또 의인을 악인을 죽인다 그러죠. 결국 죽음은 악이에요. 악이 악인을 죽이는데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는다 그러는 거 보면은 모든 것을 보호하고 있다. 이제 이 얘기죠. 자, 오늘은 22편, 3회상 22장입니다. 이 편이 아니라 3회상 22장. 요 내용을 좀 볼게요. 요 내용은 좀 성경을 읽으면서 할게요. 왜냐면 이 다윗의 시작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직결되어 있고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을 잘 나타난 것이 바로 22장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말은 이제 미치광이 짓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다윗이 그곳을 떠나는, 그리고 아둘람 굴로 도망함에 그 형제와 아비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쫓기는 마당에, 왕으로부터 쫓기는 마당에 그 형제들이나 부모들도 온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에 거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식구들이 다 따라왔어요. 근데 2절이죠.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우리는 그리스도 얘기죠. 그죠? 구원자 얘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과 원통함과 뭐랄까, 그 어려움을 누구한테 의지하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다. 이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면요. 잠깐 다윗의,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다윗의 가문에 대한 얘기가 여기 잠깐 써 있는데, 다윗이 거기 모인 미스베로 가서, 미스베는 이제 전망대를 말하죠. 가서 모인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청한다 이래요. 근데 이제 부모를 인도해 내 가지고 지금 그 모압 왕 앞에 갔는데, 그들이 이제 다윗의 그 모압 왕이 같이 이제 부모를 이제 보살펴 주는데, 말하자면 다윗의 그 가문의 시작은 요 모압에서도 또 배경이 깔려 있어요. 모압 지역에서. 이 아둘람 굴이 바로 이 모압 지역이죠. 모압 땅이죠. 근데 5절에 이런 말이에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 갓 선지자는 제대로 된 지금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많죠. 목사가 많죠. 교회가 많죠. 근데 제대로 된 교회가 있고 제대로 되지 않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목사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야? 지금 선지자 갓은 이 언약을 떠나면 안 된다. 유대 땅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윗을 인도하죠. 다윗이 또 그 말에 순종하고. 자, 6절에도 좀 잠깐 볼게요. 오늘 본문은 이제 사무엘상 1, 2절인데 그 6절부터 또 이 사울의 영적 상태를 좀 보고자 해요. 자, 사울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느 상태냐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듣고 지금 그 사울이 기부한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다. 지금 사울이 어디냐면요. 이 단창을 이게 가지고 그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무슨 소리를 하냐면요. 사울이 정신없는 소리를 해요. 무슨 정신없는 소리를 하면요. 겉에 있는 신하들에게 뭐라 하냐면 왜 지금 그 너네들은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자 아들이 다윗과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윗이 너네들에게 뭘 해줄 수가 있냐, 무슨 저기 그 밭과 포도를 줄 수 있겠냐, 너네들을 천부장 백부장으로 세울 수가 있겠냐,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을 왜 보호하고 나한테는 하나도 말해주지 않냐, 지금 다윗과 내 아들은 둘이 합해가지고 날 죽이려고 하지 않냐. 이거는 지금 이 사울이 굉장한 상상, 실제 있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막 이렇게 상상을 해가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사울의 영적 상태를 봤어요. 자, 내용 여기 제가 적을게요. 지금 그 라마 나요스에서 또 그 높당으로 갔다가 가드로 갔다가 지금 여기 드디어 아둘람 굴로 이제 피신했죠. 1절부터 5절까지가 아둘람 굴이에요. 굴에 이제 뭐예요? 자, 6절부터 10절까지가 지금 사울의 영적 상태. 그 다음 상태라고 할게요. 자, 그럼 사울 영적 상태가 처음엔 어땠습니까? 악신이 들려 있었죠.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지금 살인하려는 상태. 자, 살인을 못하니까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태로 지금 돼 있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착각하는. 자, 11절에서 19절. 여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21장에 그랬잖아요. 다윗이 알고 있었잖아요. 성전에서 떡 먹는 것을 누가 봤죠? 사울의 신하, 도액이란 사람이 그걸 봤단 말이에요. 이 도액이 분명히 사울한테 일러서 위험이 처할 거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죠. 근데 이때 도액이 그 얘기를 해요. 이제 고발을 해요. 사울한테. 그래서 도액은 어떤 자냐? 고발하는 자. 고발하는 자, 곧 살인하는 자. 이 사람이 이제 다 죽이죠, 이제. 고발하는데 뭐냐?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도 주고 칼도 줬다. 이 얘기를 그대로 본대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 화가 나서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 그러는데 제사장 옷 입은 사람 80여 명을 죽이라 하는데 거기 군사들이 어떻게 제사장을 죽여?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액 보고 네가 죽여라. 이거 도액을 진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냐? 그 제사장들을 죽인 제사장을 죽인 도액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때 이제 죽이면서 그 20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이때 이제 살아서 도망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히멜렉 제사장의 그 아들 중에 하나. 그 이름이 뭐냐?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윗한테 와서 그 상황을 다 얘기하죠.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너는 그 나와 함께 있자. 그 너를 찾는 자는 나의 적이다. 그러니까 너를 죽이는 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내용 자체가 지금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이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새 인물에 등장한다고 좀 봐야죠. 자, 사울은 이제 죽이는 자죠. 영적 상태가 이제 희한해지면서 이 도액은 고발하는 자죠. 사실은 이 두 사람 다 이제 죽이는 자고, 지금 다윗과 그 굴 속에 함께 하는 자들. 이때부터 이제 다윗 왕국의 시작이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이 아둘람 지역에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다윗이 이제 그 왕국의 출발을 시작했죠. 이때 당시에 굴의 의미가,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을 거야. 이제 이 굴의 의미가 뭐가 있냐면요. 1절에 굴 얘기가 나오죠. 굴은 무덤을 얘기하기도 해요. 말하자면, 피난처이기도 하고요. 피난처. 도망자들이 숨는 곳. 의신처이기도 하죠. 두 번째, 그러면서 무덤. 매장지예요. 이때 당시에는요, 조상들의 그 뼈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일단은 이제 시체를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뼈만 남죠. 그러면 그 뼈를 그 매장지 그 어느 한 곳에다가 이렇게 싸둬요. 그 또 조상들이 죽으면 거기다가 또 시체 갖다 놨다가 또 말라서 뼈만 남으면 또 그 뼈가 싸나요. 그래서 뼈를 계속 싸나요. 그래서 왜 성경에 보면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뼈를 그곳에 계속 싸놓기 때문에 그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이라는 것은 지금 두 가지, 안식처이기도 하고 매장지, 죽음의 무덤, 매장지기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아요? 죽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되고 다시 살아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의 의미가, 이 아골람 굴의 의미가 바로 그 기독교의 본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절에 모인 자들. 어떤 자들이요? 환난당한 자, 또 빚진 자, 또 마음이 원통한 자. 자, 이게 뭘 얘기해요? 창세기 3장. 이 속에 있으면 환난당하죠. 빚진 자. 빚은 이건요,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빚진 게 아니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 그 능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그 원통함. 이 원통함을 풀 수 없는 사람들. 이 창세기 3장에 묶인 사람들이 모인 자들이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도 여기서 시작돼서요. 바로 죄사함에서 또 우리가 세례부터 다시 시작되죠. 영적.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 바울이 고백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하죠?
물론 이거는 구원 관점에서 하는 얘기도 하지만 삶도 적용돼야 되죠. 우린 삶치유 아닙니까? 근데 삶치유가 안 되면 안 돼요. 나는 여기서 지금 사역자로 가는 사람들만 나는 이렇게 좀 주로 우리가 만남을 갖고 양육하고 사역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조금 교만한 기가 있다. 나는 얘기를 해요. 교만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 교만해서 욕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는 교만해지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옛날에도 그 처음에 말씀 사역하면서도 메시지 이렇게 하다 보면요. 너무 메시지에 아주 달겨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메시지 받아서 자기가 자기를 치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치유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을 못 배운 것을 감추고 나 이만큼 안다라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귀하게 쓰질 않아요. 문 역할이에요. 그거 절대 명심하세요. 우리가 착각이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교만해진 듯 싶다. 그러면 빨리 낮추세요. 왜냐? 끝까지 못 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도 자기가, 아니 바울도 자기가 도리어 버림받을까봐 내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래요. 이게 삶에서 돼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돼요. 명예, 돈자랑 이거 자랑 해서는 좋은 그릇으로 좋은 그 사역을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사람끼리도 그러겠어요? 나도 그래요. 사역하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그릇도 반듯하고 인격도 되고 이런 사람한테 사역을 맡기고 싶지, 인격도 안 되고 그릇도 안 된 사람한테 사역 안 돼, 저는 맡기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 하나님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라는 것은 나를 먼저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복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게. 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죽음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됐어요. 자, 그리고 다윗의 출발이고 다윗의 집안, 요게 지금 그 아들람이란 땅, 그 모압 땅에서 다윗의 집안이 그 시작됐는데 아버지 집안, 그 아버지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요. 유다부터 보면 돼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 얘기 나오죠. 그 유다가 나는 그렇게 했어요. 유다가 아들이 셋인데 엘, 오난, 셀라 셋인데 왜 그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지 않고 왜 굳이 다말이라는 여자한테, 유다가 다말 며느리잖아요. 그 유다의 그 첫 번째 부인은 엘, 오난, 셀라의 와이프는 그 언약의 여자가 아니에요. 언약의 줄기도 아니고. 근데 다말도 사실은 모압 땅 여자거든요. 다말이 모압 여자인가 그래. 하여튼. 근데 어쨌든 이 다말도 그 유대인 아니에요. 메시아 길이 아니야. 근데 도장꾼 지팡이를 봐서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예요. 그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죠. 쌍둥이를 낳지만 그 베레스를 통해서 그 다윗의 그 족보가 나와요. 또 엄마 집안도 볼게요. 엄마 집안은 나오미와 룻, 이 집안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왜 하냐면요. 혹시 여기 있는 분들이 조상들이 바로 몇몇 대에 아버지가 며느리 통해서 낳은 후손이다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창피하죠. 그죠?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저 집안은 며느리 통해서 후대가 나온 집안이야. 시아버지와 며느리랑. 이거 굉장히 욕되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여기 지금 그 나오미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들, 남편 죽었죠? 아들 둘이 다 죽었어요. 여기는 지금 유다의 그 아들들이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죽을 때 어떤 얘기가 기록됐냐면요. 하나님 보기에 악함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까. 이렇게 지금 그런 집안이고, 이건 나오미와 룻도 사실상 그 베들레헴 자기의 유대 땅을 기근이 들어서 떠났다가, 나오미는 남편 따라오니까, 그랬다가 이제 남편 죽고, 아들도 둘 죽고,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결국은 그 집안의 후손도 다 끊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오미가 이제 그 자기 고향에 이제 풍년이 들었다는 소리 듣고 떠나려고 할 때, 다 며느리들은
버리려고 그랬죠.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떠내보내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뭐 룻이 엄마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길 거고, 엄마가 거처하는 곳에 나도 거처할 거고, 그래서 죽어도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 신앙에 대한 그 기품을 그 보아스가 또 알게 되죠. 소문을 듣고 보아스가 알아요. 당신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의 그 씨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그 이불, 보아스가 자는 이불 발 밑에 이렇게 이불 들치고 거기 누워있는 거, 그거 여자로서 수치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유대인들의 그 풍습은 그렇게 이제 누워있는 걸 가지고 뭐냐면, 나는 당신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아내로서 내가 당신하고 살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고, 나는 당신을 섬기는 나의 그 낮은 신분에 당신을 위해서 받들고 존경하고 섬기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걸 받아주고 그런 행위가 이제 통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얼마나 현숙한 사람이냐면, 그 룻이 현숙한 여인임을 알고, 또 그 소문이 날까봐 자기보다도 더 기업물을 짜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과 같은 단어예요. 기업물을 자로서의 그 중요성을 알고 있는 보아스이고, 또 룻도 그거에 대한 것을 아주 중요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런 것들이 통한 거예요. 기업물을 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렇게 해서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죠. 다윗의 후손이 이제 다윗이 이런 그 집안의 후손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집안을 보니까 덮어야 되겠다, 창피하다, 덥다, 이런 의미예요. 왜냐면 이게 방주에 뭘 바르죠? 역청을 바르죠. 이 역청도 덮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죄를 덮다. 사실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영적인 흐름도 뭘 보여주냐면, 덮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를 덮어주는 그런 이제 그 가문으로서 구원사로서의 그 기록을 되는 거예요. 이거 룻기도 사실은 보세요. 룻기가 어디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기 시대와 사무엘상 시대 갑자기 룻기가 나와. 그죠? 생뚱맞게 룻기가 딱 그 사이에 껴. 그 사무엘상은 뭐 이제 다윗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다윗의 족보를 드러내기 위해서 룻기가 쓰여진 거예요. 룻기는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다윗의 족보, 가문에 대한 것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맨 끝에 보면 누가 낳고 나가 낳고면서 오벤 얘기, 다윗의 아버지 얘기 나오고 이세 얘기 나오고 다윗 얘기가 나온다고. 자, 요게 지금 그 아둘람 지역의 의미, 뭡니까? 구속사적인 다윗 출발, 그게 무덤에서 시작되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시작됐고, 또 다윗의 집안,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허물을 덮는 그런 의미의 집안이라는 거. 그게 이제 있어요. 자, 그리고 정말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날마다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답을 갖고 있는가? 제가 지금 이 답을 정말 갖고 있다면요, 갈등이 없는 게 맞아요. 어떤 것도. 우리는요, 진짜 어떤 죄라도 사실 그렇잖아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죄도요, 다윗도 살인자였죠. 그러니까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간음하고, 또 우리 남편도까지도 이제 살인하고 죽이고, 또 아브라함도 자기 와이프를 몇 번이나, 이제 두 번이나 또 팔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고, 근데 그런 일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덮으면서 우리의 그 옆에 있는 그 형제들, 또 목사님들, 교역자들, 이런 거에 대한 허물은 너무 다 이렇게 좀 덮질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덮다부터 좀 시작을 해야 돼요. 무조건. 우리는 세계복음화 다 뛰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메시지 이거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뭘 하고 싶으냐면요, 정말 그 갈등하는 사람들, 또는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하도 이건 틀렸다 맞았다 하니까요, 그럼 너만 맞냐? 이래요. 나만 맞다가 아니라 난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성경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메시지를 준비했고요. 또 뭐가 다르냐? 내 메시지하고
다른 목사님들 메시지가 뭐가 다르냐? 그걸 좀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냐? 나도 정말 복음에 확신이 있는데 정말 있냐? 그거 점검 좀 하라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메시지 좀 준비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메시지는요,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 다 연결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좀 살펴보면 키가 뭡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죠. 구약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메시아 오시긴다. 보내시겠다. 자, 지금 그 말씀 그러면 언약의 말씀이죠. 그냥 먹었냐, 잤냐, 일어났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약속이기 때문에 성취되는 거예요. 처음엔 뭐 얘기했죠? 선악과 먹지 마라. 근데 선악과 왜 만들어놨냐? 그럼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안 먹으면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산다라는 말이지 먹어서 죽이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먹고 죽게 만들었냐? 이거는 지금 잘못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한 그 조건이었죠, 이게. 약속이었고. 자, 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문제. 지금 먹지 말라는 걸 먹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 잡혔어요. 이 문제로 인해서 4장에 예배를 실패하죠. 그리고 6장에 가정 실패하고 11장에 사회 실패가 오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앞으로 이 창세기 3장 문제 터지자마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줬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럼 여기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희 후손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요게 이제 선지자적 그 사역을 말하는 거고 또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요 그리스도 삼직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자, 그러면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를 잊지 않도록 양의 피 그림자로 말했죠. 방주로도 설명했죠. 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 드려라. 이 답을 줬을 때부터 이제 두 줄기의 인간이 나오죠. 자, 첫 번째 가인과 아벨, 또 에서와 야곱, 사울과 다윗.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줄기가. 이 세상에는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지 중요한 색은 절대 없어요. 이 문제 터지고 나서부터는 바로 이제 두 줄기가 흘러가죠. 그래서 신명기 그 6장 신명기 4절에서 9절과 2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희생제, 피 요걸 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인과 에서 사울의 줄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 요거에 이제 그 목숨 걸고 또 여호와 증인들도 이거 목숨 걸으라고 이제 또 망했죠. 근데 잘 들으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예요. 어느 정도 사랑하냐?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이 있어. 명한 그 말씀, 명령한 게 있죠. 명한 그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어떤 때든 이 메시지를 아들에게 강론하며 계속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서 그 표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손목에 맺혀서 기호로 삼고 이마에 붙여서 표를 삼고
그리고 네 집에 문서지어 바깥문에도 기록해라. 아주 뭐 온통 하나님은 한 분이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또 설명할게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이 사랑이라는 게 뭔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지금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20절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후일에 내 아들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증거, 명령과 증거, 말씀과 규례, 또 법.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에 대한 뜻이 뭐냐?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로 옛적에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종이 됐잖아요. 바로의 종이 돼 있을 때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권능의 손은 뭐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직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권능의 손, 그리스도, 피, 이 피로다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한 분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 그냥 여호와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구약에. 자, 이것 때문에요. 이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노예로 가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전쟁과 기근 속에서 유대인들이 계속 휘달리고 살았어요. 구약은 그 얘기예요. 구약은. 자, 신약은. 구약의 언약은 오실 메시아죠.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성령 줄 거를 약속을 했어요. 신약도 약속이죠. 뭘 약속했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죠. 성경은 짝이 있다. 성경엔 짝이 있다. 맞죠? 짝 있어요.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우선 보내준다 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됐어요. 구약엔 예언했고 신약에는 이루어졌고. 자, 그분이 이제 오셨어요. 자, 오셨는데 그 오심은 하나님이란 증거, 이거를 나타냈어요. 그리고 오셔서 뭐 했어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였죠. 부활하셨죠. 근데 십자가 짓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분이 행하신 게 있어요. 이 행하심은요, 제자들을 따라오너라 데리고 다니면서 뭐 했냐면요,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증거. 증인되게 하려고. 그래서 그 증인들이, 따라다니는 증인들이 성경을 기록해서 증거를, 문서를 남긴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뭘 행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뭐 했다 했어요? 귀신 들린 자 쫓았죠. 또 병든 자들 치유했죠. 또 뭐 했어요? 죽은 자 살렸죠. 이것도 왕, 제사장, 선지자. 죽은 자 살렸다는 표시 이렇게. 자, 그래서 뭐 했어요? 증인 삶으려고, 증인 되게 하려고 증거를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 불렀어요?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처럼 환난 당한 자, 또 빚진 자, 원통한 자, 갈급한 자, 충성자, 사명자. 그래서 초점은 뭐냐? 제자 삼은 거예요. 또 우리가 그 병든 자, 안진뱅이, 나사로, 그 다 살려봤자 제자 된 사람들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제자 됐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한 자, 십자가와 부활만 보고 쫓아간 자들이 제자가 됐어요. 자, 그러면서 십자가 지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할게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 15, 16,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몇 절인가 49절. 여기에 보면요, 이제 성령 보내준다고 약속하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요게 이제 신약의 약속이에요. 저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49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여내시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의하라, 기다려라. 여기서도 또 기다리라죠. 때가 반드시 하나님 때가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질문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모든 신자들한테 제일 처음에 물어볼 게 뭐냐면 당신은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이죠. 그래서 제대로 대답을 하냐 못하냐.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은 지금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다 못 갖고 있다. 또 미래를 간다 못 간다가 결정이 되죠. 이 질문 하나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랬죠. 유대인들 그러면 내가 두 가지 꼭 딱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척척 대답을 하니까. 유대인들 그러면 두 가지죠. 선민, 선택받은 아브라함 후손, 언약의 후손으로 선택받은 민족. 두 번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나라 사람들, 신정국가. 내가 누군가에게 물어봤어요. 이 세상의 나라는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웠다 그래요. 좋은 마음이긴 하지만 아니죠.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 출애굽을 통해서 세운 나라. 피로다가 양의 피로다가 그 바른 자들을 통해서 세운 나라죠.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4,000년 만에 오셔서 질문한 거죠? 노예 포로 속국 고통 속에 있을 때 이거 당한 사람들한테 한 얘기죠. 왜 당했냐? 너희들이 그동안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얻어 터지고 당한 거다. 자손 430년 동안 노예가 됐고 또 그 블레셋, 아수르, 뭐 아람 뭐 이런 데 계속 얻어 터졌죠. 기근과 전쟁으로. 못 깨달으니까 그건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당해도. 너희는 그럼 누구라고 했냐? 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로 복이 따랐어요. 그냥 이 고백 하나로 복이 따랐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왜 메시지 확립해야 되냐면요. 이거 계속 고백하는데 뭐죠? 이게 실증 나요. 그건 말씀 확립이 안 돼서 그래요. 누가 그리스도 모르나? 근데 안 찾아요. 그것도 말씀 확립 안 돼서 그래요. 아침에 눈 뜨고 막 계속 이거 부르는데 내가 너무 행복해. 그래야 되는데 안 행복해요. 안 평안해요. 다 아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지금 확립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에 인생의 결론 나고 끝나야 돼요. 그래서 뭘 받아야 되냐면요. 응답 세 가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반석이 돼야 되는. 반석은요 흔들리지 않죠?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못 건드리죠? 하늘 문이 열리죠? 천국 열쇠. 근데 이 응답을 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늘 밥 먹어도 계속 힘나야 되고, 그죠? 계속 밥 먹으면서. 이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내 방법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신약에 또 약속 있죠. 신약의 약속은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요건 뭐냐면 권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권능이 맺죠. 근데 누구한테 줬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근데요, 이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반석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라래요. 그 말은 뭐예요? 이 그리스도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은 응답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우리의 답은 이미 받은 응답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 해도 반석이 돼 있지 않으면요, 사도행전은 못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안에서 모든 것 보는 눈을 뜨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 모든 것 보는 눈, 하나님의 아들. 이거 가지고 뭘 보죠?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에 대한 증거, 확신을 갖죠. 하나님을 보는 눈. 십자가, 저주, 재앙, 끝난 눈. 부활, 사단 머리 박살내고 영적인 것이 끝났다는 눈. 예수 이름, 요거 가지고 뭐 보죠? 성령, 영적 사실 보는 눈이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미래를 보는 눈. 그래서 모든 거 보는 눈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는. 이거 내가 그 기본 메시지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모든 거 본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뭐 이것저것 보는 게 아니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냐면 나라는 정체성을 보죠. 내가 누군지, 또 하나님이 누군지, 문제가 뭔지, 구원이 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걸 볼수록 우리는 뭐냐면 인생 결론을 갖게 되죠. 이 말은 뭐냐면 갈등 없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 가짜 문제를 또 보게 되기 때문에 갈등 없죠. 그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는 하늘의 암호예요. 하늘의 비밀. 비밀이기 때문에. 이 하늘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무엇이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해놨는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니라. 비밀을 맡은 자예요. 자,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요걸 가지고 자, 마태복음 16장 28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고백하고 나서 쭉 이제 베드로가 그러죠. 그리스도 고백한 베드로한테 십자가 질 걸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림 없어서 그래가지고 사단한테 뒤로 물러가라. 네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냐. 막 이러면서 비로소 이제 그때 십자가 지고 죽을 걸 얘기하죠. 얘기하고 나서 이제 뭐냐면 베드로가 맞고 나니까 이제 여기 섰던 사람들 중에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래서 왕권이란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냐면 성령이 마가다락방 이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은 왕권을 말해요. 이 성령이 이제 우리의 안에 내주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인도를 받고 이제 응답을 받죠. 자, 이것도 뭐냐면 성령이 우리한테 내주되고요. 인도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참 제사장이 되고 응답을 받기 때문에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인도 역사가 이 3번이고, 자, 세 번째,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 드디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권능을 받죠. 자, 이 권능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영접 운동이 일어날 때 권능이 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충만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심. 또 심 그러면 신비주의로 빠질까봐 확신. 이 두 가지 확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요게 이제 충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이제 전도라는 방향이 당연히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전도라는 거 우리가 답을 낳는데도 자꾸 문제에 걸리기 때문에
문제 보는 눈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감정과 인격 이런 것들이 놓치지 않게 지속하기 위해서 이걸 좀 훈련하고 또 나를 치유받고 그래야 되죠. 이게 전도 때문에 치유받는 거죠. 뭐 병나서 뭐 할 건데요. 자, 드디어 이제 말씀의 성취 이루어지죠. 그래서 내가 충만해지고 확신을 갖고 전도하는 것이 말씀 성취고, 또 이렇게 되도록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갖는 것이 말씀 성취죠. 자,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제자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참 억울하죠. 자, 그리고 제자의 만남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제 만나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현장을 결국 현장을 정복하되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참 정복이죠. 왜냐하면 땅 끝까지면 끝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래서 그 키가 뭐냐면 제자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는요, 요거는 1단계 제자 훈련 1단계 설명 잘 해놨어요. 그래서 매주 올라오는 메시지는 그냥 들으세요. 근데 우리가 현장 가서 말씀을 확립해서 전달하려면은 이 1단계를 꼭 확립하시고요. 요거 하나님 나라는 요게 2단계예요. 요 2단계도 확립하시고요. 3단계부터는 이제 그 활용을 하는 거죠. 메시지 활용으로 이제 3단계, 4단계 쭉 뭐냐면 현장을 어떻게 1단계, 2단계를 활용할 거냐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거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보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세나 다 똑같이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하나님 형상 회복하고 정복자로 살기 위한 창세기 회복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창세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존재,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영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를 정복하라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로 하나님 형상 회복하죠. 전도로 정복해야 되죠. 요게 신분과 권세고, 또 구원과 기도, 언약과 세계복음화. 요거에 대해서는 그 2단계 2강에 성경 보는 눈을 좀 설명을 해놨어요. 요거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아굴람굴에서 시작한 다윗, 결국 기독교의 그림자로 뿌리를 내린 그 모습을 보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한 주간 또 이 메시지 가지고 잘 확립하세요.